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아주 선한 분이시고 또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란 걸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죠. 저와 여러분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이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은 계속해서 들어야지만이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참 많은 곳에서 그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해 준다든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이 모형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그러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자기가 함께 기르던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그러한 가정은 죽음에서 다 벗어나고 이렇게 살아났지만 그렇지 못한 애굽의 그러한 사람들 이미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맷돌을 뒤에서 일하는 몸종의 자녀나 또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성전과 또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대속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을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시편이나 이사야 또 미가서 또 스가랴 등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 진리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다 믿어지게 되고 그 깊이를 우리가 더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물론 부활에 대해서도 선지자가 시편이라든지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비유라든지 또 엘리야라든지 또 에녹이 살았지만 이렇게 하늘로 승천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를 계속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활에 대한 언급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이 서신에는 온통 부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맞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이렇게 바쳐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정말로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는 아주 중요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전에 성령은 어떤 특정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특정 기간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다시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난 거죠. 또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또 어떤 특정한 이렇게 직분을 가진 사도나 또 어떤 이런 이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또 한 번 임한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성령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걸까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오순절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이미 설교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분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영원히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께서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부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켰는데, 그 부활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도 역시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 가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는 병든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안 좋은 죄된 습관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성령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성령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로 부활의 권능의 역사다. 부활이 무엇인가를, 부활이 일어난 것을, 또 부활이 얼마나 이렇게 확실한가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찌 보면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잖아요.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유월절을 통해서.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해서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깊이는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더 잘 알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성령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예.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뭐 같은 말이지만 제가 봐서는 이 부활의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물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조금 뭔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난도 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삶을 보면 또 항상 또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뭔가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뭐 병에서 항상 고침을 받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한마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부활의 권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도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면,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먼저 우리에게는 고난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고난은 뭐 우리가 원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난은 알아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갑자기 병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수고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좌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아주 작은 거지만 나도 참여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고난이 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아픔이 오고 슬픔이 와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형통한 것이 오지 않지? 왜 나는 불행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고난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삶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야 되겠다. 자, 부활의 권능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죠. 고난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목표가 뭐냐? 내 삶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냐? 그것은 부활의 권능을 알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했는가? 많이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앞으로 내가 부활의 권능을 많이 경험하고 싶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모든 성도들은 다 그 길을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아나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애쓰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부터 한 이미 100년 전에 이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사업에 이렇게 투신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빚도 많이 지고 나중에는 이미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미시간주에 있는 어느 한 결핵 요양원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이제 좀 폐결핵에, 옛날에는 폐결핵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뭐 그게 병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상 절망 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병원 이마 요양소를 이렇게 거닐다가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보니까 그곳에 기도회가 열려가지고 함께 이미 요양원에 있는 그 환우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찬송가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전부터 뭐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찬송가인데 그날만큼은 이 사람에게 이 찬송가가 너무 특별하게 들리고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줬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부터 풀이 죽어 갔는데 이제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때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은 건강을 얻었고 이제 요양소에서 나와서 조그마한 가게를 차리게 됐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서 가게가 잘 되어서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서 이 JC 백화점이라고 이 지저스 J와 또 이 그리스도 이 C의 이 첫자를 따서 JC 페니 백화점이라고 아주 미국의 이렇게 3대 백화점 하나로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백화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어려움이 온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를 줌과 동시에
주님의 고난은 반드시 부활과 한 세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그러한 권능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성도가 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23살 때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로 중하상을 입고 30번 넘는 수술을 이렇게 이겨내고 작년부터 이제 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한 여기 6년 정도 이렇게 교수로 지내다가 이번에 이렇게 면접을 보고 뭐 여러 차례 이렇게 테스트를 겪고 또 많은 경쟁을 뚫고 이제 자기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는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이게 끝이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 기대할 게 뭐가 남았겠어 하고 나는 이제 절망스럽게 끝나겠구나. 처음 자기에게 사고가 난 뒤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인생 곳곳에 소소한 기쁨이 있었고 결국 인생은 비극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공항에 가면 무빙 워크라고 가만히만 서 있어도 옮겨주는, 자기 서 있어도 옮겨주는 기기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로 무빙 워크 같아서 우리의 생각은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기 얼굴을 돌려서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인 우리가 부활의 권능, 어쩌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사도 바울도 오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에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힘써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이 어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고 부활의 권능을 내가 경험하려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정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에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묵상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해서 못 봐도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이제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1년 365일인데 우리가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나머지 한 325일이나요? 325일은 이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냥 부활절 그냥 하루 그냥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고 그냥 일주일 부활주일로 생각해서 일주일 정도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활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부활절 노래도 잘 부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그 뒤로는 부활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부활의 권능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정말로 승리한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이
이미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뭐 어떤 분은 믿음 생활 잘하다 하고 이렇게 참 했는데 평생 그냥 이미 고난만 받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물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 아주 특별한 케이스. 뭐 초대교회 이미 카타콤처럼 뭔가 이 환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 동굴에서 일생 살다가 거기서 죽는 그러한 케이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카타콤에서 그 동굴에서 평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부활의 권능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나가서 세상과 이렇게 동화되어 버리고 싶고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그냥 말하면서 편하게 살려고도 하지만 그것을 참고 끝까지 이렇게 견뎠다라는 거죠. 그게 부활의 권능이고, 나중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다가 죽으면 그냥 바로 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이 땅에서 조금씩 경험하다가 온전한 부활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걸 좀 적게 경험하다가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이냐 하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죄, 특별히 우리 성도를 미워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이게 전하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은 뭐 다른 이야기로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또 뭐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도 다 우리의 삶의 목표고, 뭐 다 이렇게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목표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나도 부활의 권능을 좀 많이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여러분 가지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권능을 많이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전제가 뭐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임해야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어쩌면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확실하게 경험하려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 작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고통도 그렇고 뭐 영적인 고통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고난과 부활은 한 세트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고작 3일이에요. 3일. 길지도 않아요. 예. 우리에게도 임한 고난은 주님께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앞으로 주님의 부활의 고난과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뭐 고난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올 거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여기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알아갈까? 참 이걸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많은 경험한 걸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시고 그 길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갈 뿐이다.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표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그 부활을 붙잡으려고 우리에게 귀한 부름의 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활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스타트에 서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또 성령의 권능을 생각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스타트를 또 그 출발점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 부활의 그러한 이 마지막 이 표대를 향해서 그의 이 마지막 여기 피니시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삶을 일평생 이렇게 경험하고 그 길로만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